이번 주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문열 원작의 사람의 아들을 만납니다. 1979년 제23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종교와 인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정의 실현이 불가능한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형사계 남경사는 기도원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민요섭이란 인물이란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민요섭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게 되고 그가 남긴 글들을 살펴보던 중 기독교의 회의를 품고 방황하는 아스페르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읽게 됩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7번째 시간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그 아이는 아니지만 어쩐지 그 아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란 생각에 말해주고 싶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쯤 그대 종족의 젊은 내외가 갓난아기를 품고 이도시에 왔다. 그 아이는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 신전주의를 맴돌며 자랐는데 특히 이시스의 신상을 좋아했다. 이시스 신상을요? 한 번은 그 아이와 무화과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아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그 아이의 아버지에 관해 물었는데 그 아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그곳에 계신 유일한 분이라고 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이 아버지라니. 다시 어머니는 누구냐고 묻자 그 젊은 여인을 지목하긴 했으나 동정녀로 신의 수태고지를 받고 자신을 잉태했다는 대답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그들은 살아있는 이시스와 호루스였다. 그렇군요. 호루스를 낳은 이시스도 오시리스의 정을 받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저를 보고 그 아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꿈 때문이야.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아이가 이시스 신상의 손목을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 그들을 뒤쫓아간 나는 간신히 이시스 신상의 옷깃을 잡았는데 그때 이시스의 얼굴은 놀랍게도 그 아이의 젊은 어머니였어. 그랬군요. 새로운 모습의 이시스는 내게 나는 이 땅을 떠나 전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로 간다. 여기 남긴 내 지난날의 자취와 허물은 뒷날 내 아들이 다시 와서 온전히 허물고 불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차갑게 내 손길을 뿌리치고 가버렸어. 그건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왔다. 처음 그대를 봤을 때 난 이상한 충격으로 움찔했다. 난 그대가 그 아이의 대리인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했어. 그래서 꿈에서 들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대는 아무것도 부수려 하지 않고 또 새롭게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저는 제 종족의 신에게 절망하여 새로운 신과 그 가르침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놀라 깨어난 꿈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바로 그 이시스의 신상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이었다. 모래알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곧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도대체 그대는 누구인가? 전 틀림없이 아버지의 정기와 제 어머니의 피를 받아 태어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전 다만 찾고 있을 뿐
허물거나 부수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낡은 것을 부순다는 뜻이지. 정녕, 그대는 누구인가? 늙은 제관은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스페르츠에게도 자기들 종족의 신이 걷교될 미래에 대한 희미한 예감의 형태로 옮아갔다. 어쨌든 처음 그의 눈길을 이집트로 돌리게 한 것은 바로 그 같은 야훼의 과거였다. 그런데 3년에 가까운 헤맨 끝에 얻은 것이 야훼의 미래에 대한 예감이라는 게 좀 엉뚱스럽긴 해도 그 땅에서의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 있었다. 아스페르츠는 작별을 서둘렀다. 어쨌든 전 예전에 보셨다는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망연히 서 있는 늙은 제관을 새벽 어스름 속에 남겨둔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집트를 떠난 아스페르츠는 당연한 듯 고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차츰 고향이 가까워지자 그의 생각은 달라졌다. 고향을 지나친 그가 처음 한동안 헤맨 곳은 가나안 지방과 페니키아 해변 쪽이었다. 페니키아 해변을 지나 아빌레네를 거쳐 시리아로 접어드는 동안 아스페르츠가 만난 신들은 바알 이외에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아스페르츠의 마음을 사로잡기는커녕 일별 이상의 주의조차 끌지 못하기 일쑤였다. 북시리아 카르케미시에서 새로운 신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신 역시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세월은 어느새 고향을 떠난 지 다스테째로 접어드는 봄, 바벨론에 머물렀던 아스페르츠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에게 앞뒤 없이 몰두하기도 했다. 고향을 떠난 지 7년이 다 차가는 어느 봄날, 아스페르츠는 알렉산더의 원정일에 개척된 동방로를 따라 인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 로마로 가서 알게 된 로마의 신들에게서조차 회의를 느낀 아스페르츠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티베리우스 즉위 13년, 그의 나이 30에 한여름 어느 날이었다. 대전을 찾기 전날 밤, 남경사가 잠을 설쳐가며 민요섭의 노트에 매달린 건 그 방면에 대한 이주임의 냉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퇴근하기 바쁘게 새로운 묶음을 펴든 남경사는 몇 장 읽기도 전에 곧 암담한 기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수백의 신들과 노트 여백의 깨알 같은 글씨로 까맣게 달려있는 각주는 현기증까지 일으킬 정도였다. 거기다가 더욱 남경사를 실망시킨 것은 결국 아스페르츠는 새로운 신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대전에서 남경사는 점심때쯤 운 좋게 만난 어떤 지실자로부터 민요석과 조동팔의 재회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참 공사판이 벌어졌을 때였지요. 나이든 쪽 청년이 먼저 와서 공사판에 어울렸구먼요. 네. 나이 어린 사람은 언제 왔습니까? 한 보름쯤 됐나? 고등학생같이 비는 소년이 공사판으로 그 청년을 찾아왔구만요. 그랬군요. 눈치를 보니까 먼저 온 청년이 달래서 보내려고 애쓰는 것 같더니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지 며칠 안 돼서 그 학생한테도 막노동 일자리를 하나 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셨습니까? 야, 마침 그 일손이 달릴 때라 모레 전하려는 일을 줬더니 일은 썩 잘했구먼요. 어느 정부기관 공사판에서 막일 배십장을 지내다가 공사가 끝나자 그 기관에 수위로 눌러앉은 그 늙은이는 그렇게 그들의 재회를 기억했다. 근데 그 사람들 한 달도 안 돼서 공사판에서 쫓겨났죠. 왜요? 일은 잘했다면서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 관리층이나 십장들이 일당을 조금씩 떼어먹는 거요.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 문매를 맞고 쫓겨났구먼요. 그 다음에 민녀석과 조동팔이 자리 잡은 곳은 그때까지도 판자촌으로 남아있던 변두리의 어떤 빈민가였다. 산기슭 공터를 빌어 그들도 판잣집을 얽고 산 모양이었는데 그 판잣집에는 그들 말고도 대여섯 명에서 연하문 명까지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한다. 구두 닦기나 껌파리 같은 소년들에다 오갈 데 없던 거린 늙은이, 지 한 입도 풀칠하기 어려워 빼는 불구의 행상 같은 패들이었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앵벌이를 시킨 건 아닙니까? 아유, 앵벌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앵벌이 대장이 집 나온 애들을 달래서 제 집으로 들여보내고 야학을 보냅니까? 에? 아이고 맞아요. 그 아이들요 모르긴 몰라도 그 청년들이 번 걸 뜯었었으면 뜯었었지 뜯기진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구두 닦기나 행상해온 돈을 걷긴 했을 게 아닙니까? 아유 참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사람이 많을 땐 저 아랫집 순이 엄마가 이따금 밥 짓고 빨래하는 품일을 했는데 머리 굵은 애들은 각각이 다 통장이 있더래요. 벌이 못하는 축이 먹는 걸 대는 건 바로 그 두 청년이었대요. 그럼 대체 뭘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까? 그 두 사람 벌이라면 내가 잘 알지. 그저 돈 되는 일이라면 굳은 일, 험한 일 가리지 않았다니까. 하지만 고정적인 일자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욕먹고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 부잣집이나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마다하지 않았지. 이 성깔 사납고 주먹개나 쓰기는 나이 어린 쪽이었지만, 그것도 다른 곳에서 얘기고.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 남경사는 다시 경찰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곳에도 민녀석과 조동팔에 관한 것은 작은 경보마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둘을 기억하는 어떤 고참 형사는 그들을 모범 청소년으로 표창을 상실한 적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지방신문의 한 기자가 그들의 선행을 기사화하려고 찾아갔다가 완강한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태도 한데 둘은 훌쩍 대전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주민등록이 옮겨간 곳은 다시 항도인 인천이었다. 남경사는 수사본부에 전화로 경과를 보고한 뒤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에서도 민녀섭의 생활은 대전에서와 비슷했다. 그들 둘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이 확인된 것이었다. 민녀석과 조동팔에게 20평쯤 되는 옥상 위 가건물을 세놓았던 집주인을 찾아갔을 때 그 무렵 대학생으로 가까이 지냈다는 주인집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애들은 한마디로 부루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었죠. 부두 부근에서 놀던 거지 같은 애들도 끼어 있었고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들쭉날쭉하기는 해도 언제나 20명쯤은 됐죠. 둘이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것 같더군요. 공부요? 학교 갈 녀석은 학교에 보내고 기초도 없이 나이만 먹은 녀석들은 야학 비슷한 걸 열어서 가르치기도 했죠. 저도 그때 그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냥 학교 공부만 시키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무슨 종교 교육도 하는 것 같았어요. 주로 조 뭐라던가 하는 그 젊은 쪽이 도맡아 했지만 교회 계통이 아니던가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자주 말하던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해 경배하지 말라. 나를 위해 제단을 쌓지 말며 나를 위해 의식과 예물을 바치느라 너희 귀중한 재물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라. 먼저 스스로를 구하라 같은 거죠.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지나치게 많이 가짐을 구하지 말라. 그러함으로써 네 이웃이 가난해지는 게 악이기 때문이다. 되게 이런 식이었어요. 십자가나 성경 같은 것도 없고 찬송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절대로 교회 계통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좀 뜻밖인 대로 알아들을 만했다. 하지만 교회와 그 가르침에서는 떠났다 해도 그들 집단은 일종의 종단 같은 성격을 띈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살림은 어떻게 꾸려갔습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의 학비에다가 먹고 입을 걸 대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 텐데. 둘이서 과외 지도를 몇 그룹 했지만 그걸로는 어림없었을 거예요. 따로 돈이 오는 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따로 돈이 왔다면은 나이 적은 쪽이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라더라고요. 돈은 부산에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이따금씩 보내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의 말을 이어 중년의 집주인이 머뭇머뭇 덧붙였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길 뜨기 며칠 전인데 동네 사람 하나가 경찰서에서 둘 중 젊은 쪽 청년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걸 봤다고 합디다. 젊은 쪽이라면은 조동팔이군요. 차림도 거지처럼 꾸몄고 그 자신은 뭐 애써 딴 사람처럼 굴었지만 틀림없이 조아무개라든가 하는 그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랬군요. 내가 그 얘기를 민 선생에게 전했더니 대뜸 얼굴이 굳어지면서 딱 잡아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부산 집에 갔다나? 그래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했더니 평소답지 않게 핏대까지 세워댔어요. 이 민효섭은 그 후 얼마나 더 여기서 지냈습니까? 얼마나 더 있었나? 어쨌든 그 젊은이가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떴죠. 그것도 뭐에 쫓기듯 몇 달 남은 집세도 돌려받지 않고 황급히 떠나버렸어요. 이것이다 싶어 급히 그 경찰서로 달려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조동팔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내친김이라 남경사는 아예 치안국에다 전과자 조회를 내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직감을 자극하는 짙은 범죄의 냄새에도 불구하고 조동팔과 민여섭은 적어도 법적 차원에서의 범죄와는 무관했다. 거기다가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민등록이었다. 거기까지는 착실하게 옮겨가며 다녔으나 그때부터는 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정확히 3년 6개월의 행적이 이제는 더 추적하기 어려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수사본부의 상황도 남경사와 비슷했다. 임경사가 가져온 몽타주의 주인공은 조그만 혐의점도 없는 등반객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얼마 뒤 일주일이나 문장로 부인의 주위를 캐보았던 박 형사도 끝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쪽 저쪽으로 활기 있게 전개되던 수사가 한꺼번에 꽉 막혀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출연 김호정, 박경찬, 기현호, 김무규, 엄상현, 전태열, 장은숙, 이주희, 박웅선. 해설 서광재, 기술 김태호,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이집트를 떠난 아하스페르츠는
고향으로 가려던 생각을 받고 가나안과 페니키아를 거쳐 시리아로 향했으며 인도와 로마까지 가게 된다. 그는 수많은 신을 만났지만 회의를 느끼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남경사는 대전에서 인천으로 옮겨간 민효석과 조동팔의 행적을 추적하지만 전혀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 다만 그들이 떠나기 얼마 전에 조동팔을 경찰서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보지만 그곳에도 조동팔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스페르츠가 떠나 있는 그 10년 동안에 조국 유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산과 들은 옛날 그대로였으나 도시들은 헤롯 이래 더욱 노골적이 된 로마의 지배를 실감나게 해주었고 심하게는 로마의 신들을 모신 신전까지 눈에 띄었다. 아하스페르츠는 귀향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당시 구도자나 고행자들이 흔히 그랬듯이 광야로 들어갔다. 쿠아란 타리아라고 불리는 광야였다. 광야에서 그는 온전한 단식과 묵상에 잠겨 참된 신의 부름을 그렇게도 애타게 찾아 헤맸으나 끝내 만나지 못한 위대한 영과의 대면을 기다렸다. 사람을 산채로 말려버릴 듯한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뼈를 얼릴 듯한 밤바람 찬 이슬에 번갈아 시달리기 40일째 되던 새벽, 마침내 한 외침이 우레처럼 그를 흔들어 깨웠다. 사람의 아들이여, 이제 때가 왔다. 그대의 애절한 부름은 드디어 나를 무의와 무명에서 끌어냈다. 이제 그대 지혜의 독수리는 천공을 높이 날고 그 뱀은 대지를 깊이 꿰뚫으리라. 아하스페르츠가 놀라 그 소리의 주인을 바라보니 무어라 그 생김을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떤 눈부심에 쌓여 발 앞에 서 있었다. 지난날 너는 수많은 이름으로 날 불렀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내 여러 얼굴에 절했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모두가 오늘을 위함이었으며 갈구에 지친 그대의 영혼이 보다 뚜렷이 나를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알 수 없는 분이시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며 영원이요 찰나며 절대요 상대이다. 아하스페르츠의 몸을 돌고 있는 피는 역시 히브리의 피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야훼이십니까? 나는 그이며 또한 그의 부정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여, 그대는 무엇이건 나누고 견주고 재고 다하는 영혼의 악습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먼저 그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나를 받아들여라. 아하스페르츠와 마주 앉은 그 위대한 영은 하루낮 하룻밤을 함께하며 기나긴 얘기를 들려주었다. 일찍이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되어 박멸된 고대의 어떤 미리종단의 교의 속에 그 대강이 살아남은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쿠아란 타리아에서의 일로 또 하나 뜻깊은 것은 처음 하나에서 출발했으나 이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두 세계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그 이름 없는 위대한 영과 헤어져 광야를 벗어나던 아하스페르츠는 어떤 메마른 바이산 기슭에서
역시 하루 전에 자기처럼 단식과 묵상에 잠겨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 아스페르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젊은이 앞에 걸음을 멈췄다. 그 젊은이가 바로 18년 전 어린 자신이 테도스에게 이끌려 인간의 비참을 샅샅이 돌아보고 있는 동안 성전에서 재관들과 말씀을 다투어 그들을 놀라게 했던 야훼의 아들 예수란 것을 알진 못했지만 까닭없이 불길한 예감이 갑작스런 전율로 아스페르츠를 그 앞에 멈춰서게 한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오래전에 긴 묵상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 그분이 누구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야훼시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어드리리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겠소? 모든 것이요. 저들이 필요로 하고 빌고 희구해온 모든 것이요. 당신이 가진 것이 꼭 그러리라고 어떻게 잘라 말할 수 있겠소? 내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이요. 아스페르츠가 발 앞에 놓여있는 돌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빵이요. 당신은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 수 있어? 다시는 저들이 빵이 모자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어. 내 아버지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단순한 물질적인 은혜로 끌어내리려 하지 마시오. 그렇소? 여전히 그분의 뜻은 그러하오. 저들이 겪어온 그 오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오. 영혼의 삶이 더 크기 때문이요. 당신이 아무리 육신의 귀중함을 과장한들 바람 앞에 겨와 같고 풀잎 위에 이슬 같은 육신의 삶이 저 영원한 참 생명에 비해 무엇이겠소? 거기다가 이제 약속의 날도 가까웠어. 머지않아 줄인 자는 채우게 될 것이고 목마른 자는 적시게 될 것이요. 그 가혹한 심판의 날 말인가요? 그날의 웃을 몇 안 되는 그 의인들 말인가요? 하나를 위해 99이 불에 던져져야 하는 그 재앙의 날에. 탄식처럼 시작한 아스페르츠의 대꾸가 차츰 빈정거림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도 그 예사 아닌 만남이 시작부터 격렬한 논쟁으로 끝을 보기는 원하지 않았다. 아직 그에게는 그 육화한 신에게서 확인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었다. 난 당신이 진정으로 저들이 바라는 걸 가지고 왔는지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소. 자, 나를 따라오시오. 무언가 반박하려는 예수를 그렇게 가로막은 아스페르츠는 그의 응낙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아스페르츠가 예수를 인도해 간 곳은 그 바이산 한 기슭의 벼랑가였다. 당신이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의 시중을 들게 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성서가 당신의 권능을 두고 한 말이 아니오. 그러나 또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당신이 내게 요구한 것은 고기에 사며 잡된 귀신들의 재주를 보여주는 술사들이나 할 짓이요. 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얕은 안목으로 저울질하지 마시오. 기적에 의해 강요된 것도 참된 믿음과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인간적인 불신과 회의를 이겨낸 선택만이 저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 잠시 머리를 숙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아스페르츠가 예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엔 물음이라기보다는 간곡한 설득에 가까운 어조였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은 이제 알만하오. 그렇지만 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의할 게 있어. 지금 이 땅의 민중들이 가장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요. 우리 가서 저들을 무장시켜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합시다. 내 지혜와 당신의 권능을 합친다면 못 이룰 일은 없어. 먼저 저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이 땅의 왕홀과 권세부터 손에 넣읍시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이라도 늦지 않소. 그분에게서 비롯되지 않으면 땅 위의 권세는 헛되지 않음이 없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영화 또한 죄되지 않음이 없어. 난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지 다스리려고 온 것은 아니며, 저들의 죄와 고통을 덜어주러 온 것이지 나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것은 아니오. 하지만 당신도 기억해야 할 것이오.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무의미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순간이고 영원한 행복이란 영원한 불행처럼 존재하지 않소. 그것은 당신이 한 분이신 내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 약속하신 날이 오면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행복으로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요. 이 약속의 날이라고? 하지만 누가 10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날을 위해 작지만 확실한 이 땅 위의 행복을 포기하려 들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내려갑시다. 인간을 구하는 건 인간의 방식대로 따르는 게 가장 나을 것이오. 그렇지 않소. 어떤 물건이든 그걸 만든 이가 가장 잘나는 법이요. 인간은 내 아버지께서 만드셨으니 인간의 일은 그분께서 가장 잘 하실 거요.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게 옳소. 예수는 그렇게 반박하다 문득 입을 다물고 아스페르츠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았다는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은 육신의 정욕과 정신의 허와 땅 위의 어리석은 위세와 자랑으로 나를 유혹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 듯하오. 지금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그 악마의 가르침을 따라 사특한 지혜의 길이 나가시오. 이 순간도 진노의 철장이 당신을 내리칠까 두렵소. 나도 진작부터 당신을 짐작했었어. 참으로 완벽한 말씀의 육화요. 몸은 사람을 빌어도 마음은 말씀 그 자체로구려. 좋소. 난 이만 물러나겠어. 그러나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뒷날 예수를 통해 그 만남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아스페르츠를 사탄으로만 그려내고 있다. 복음서의 앞부분에 몇 번이고 거듭되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이란 부분이 그것이다. 저 광야 이후 아스페르츠가 예수와 다시 만난 것은 가파르나움에서였다. 성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으로 예수가 기적을 보여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었다. 말씀 전파에 나선 예수가 놀라운 소문으로 점차 갈릴리 지방에 퍼져가던 무렵의 어느 날, 아스페르츠는 예수를 찾아가 다시 한번 경고를 주었다. 나자렛 예수여, 왜 또 우리를 간섭하려 드시오? 제발 이대로 돌아가시오. 가서 당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시오. 이 땅에는 그분이 받아야 할 아무런 빚도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두려움으로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이곳에서 머뭇거린다면 난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향해 발매질할 돌을 형제들에게 준비시키겠어. 입을 다물어라, 너 추악한 귀신아.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예수는 분명 아스페르츠를 알아보았고 구경꾼들은 좀 어리둥절했을 그의 말도 잘 알아들었다. 하지만 예수는 그와 성가신 입씨름을 벌이는 대신 그를 당시 흔히 귀신 들린 자로 불리던 정신병자로 몰아붙인 것이다. 그 호령 소리와 함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아스페르츠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광경에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에그머니나 귀신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내쳐버리시다니. 꿈인지 생신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못 믿겠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시기가 무섭게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는 걸 봤으니 이제부턴 저분 말씀을 다 믿어야겠어. 결국 예수는 힘으로 아스페르치의 입을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순진한 구경꾼들까지 위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편드는 데만 충실해서 그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일제히 복음서에 적고 있다. 다음으로 아스페르치와 예수가 만난 것은 산상수훈이 있었던 날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산을 내려갈 채비를 하느라 예수 곁을 떠나고 마침 유다와 토마만이 남아 스승의 휴식을 지키고 있었다. 유다는 아스페르치가 조용히 다가오는 걸 보고 물었다. 당신도 병자요? 병자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막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난 병자가 아니오. 또 내가 앓고 있더라도 당신들의 선생은 어찌 해볼 수 없는 병이오. 그저 그분과 나눌 얘기가 있어 왔소. 우리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하찮은 지식 자랑을 즐거워하지 않으시오. 당신과 쓰잘데없는 입씨름을 벌이기보다는 내일 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듬고 싶어 하실 거요. 그때 눈을 감고 있던 예수가 갑자기 눈을 뜨며 나직이 말했다. 그를 내게 보내라. 아는 사람이다. 또 왔소. 아직도 악령이 당신을 떠나지 않았소. 악령 따위가 날 사로잡은 일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더 잘 아실 것이오. 날 이끌고 있는 게 있다면 찬란한 지혜의 빛일 뿐이오. 내 간곡한 물음을 음험한 폭력으로 회피하지 마시오. 도대체 무엇을 듣고 싶소? 아직도 인간과 이 대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소. 그 공허한 천국의 약속으로 우리를 당신들에게 되돌릴 수 있다고 믿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저들이 돌아올 것도 믿소. 하지만 저들 중 몇몇은 돌아서면서 이미 깨달았을 것이오. 오늘 당신의 가르침은 현란한 수식의 껍질만 벗기면 아무런 진리와 은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당신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하셨소. 그러나 우리가 옛날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단 한 시간이라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순간이 있었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릴 이대로 두시오. 공허한 약속이나 소름 끼치는 위협이 아니라도 우리가 당신이 근심하는 그런 혼란과 어둠에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오.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당신 아버지의 선과 함께 여러 지상의 이익들이 우리의 행위를 조절할 것이며 우리의 지혜 또한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터득해 줄 것이오.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아스페르츠는 쿠아란타리아라고 불리는 광야에서의 묵상 중에 위대한 영과의 만남을 갖는다. 위대한 영은 아스페르츠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 그 이름 없는 위대한 영과 헤어져 광야를 벗어나던 아스페르츠는 묵상에 잠겨있는 야훼의 아들 예수와 만난다.
아스페르츠는 예수에게 돌덩이를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빵으로 만들어 기적을 보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예수는 하느님의 사랑을 단순한 물질적 은혜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광야에서의 만남 이후에 아스페르츠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를 찾아가 논쟁을 계속한다. 아스페르츠의 말을 주의 깊게 듣던 예수가 조용하지만 아스페르츠에 못지않은 격정적인 목소리로 그 말을 받았다. 당신의 말은 수없이 반복된 사탄의 주장일 따르며 한 분이신 내 아버지에 대한 시기와 인간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속임수며 공의로 띠를 삼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부정하려 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당신은 그 대단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꼭 머물러야 한다는 거요. 그렇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리고 저들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날까진 머무를 것이요. 우린 피로하고 지쳐 있어. 당신이 당장 내민다면 그런 대로 감사하며 그 낙원을 받아들이겠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 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애써 일군 이 대지와 시련을 통해 더욱 고귀해진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어. 그럼 난 이만 가겠어. 그 만남은 아스페르츠로 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뒷날 아스페르츠를 위해 한 몫을 할 유다와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긴 해도 인간적인 의혹을 표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던 토마가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다 이스가리옷의 눈길은 떠나는 아스페르츠의 뒷모습과 깊은 생각에 잠긴 예수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 후 아스페르츠와 예수의 만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이었다. 그 무렵 유대의 지배층은 예수의 출현에 대해 조금씩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제자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예수는 이제 자신의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좀 쉬도록 하자. 쉴 수 없는 긴 날이 곧 시작될 것이다. 예수는 배를 타고 벳사이다라는 호숫가 외진 마을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가 목적했던 곳에 이르고 보니 이미 부근 마을에서 걸어서 온 사람들이 빽빽히 자리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른만 해도 5,000명이 넘는 큰 군중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가엾이 여겨 제자들과 조용히 쉬는 일을 뒤로 미루고 다시 가르침에 나섰다. 그럭저럭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긴 외진 곳이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의 마을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빵을 사다가 저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거라. 그 말에 제자들이 군중 쪽으로 가서 알아보고 와서 대답했다. 지금 저들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 가져오도록 하라.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자 예수는 그 빵과 물고기를 손에 받쳐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자, 이제 이 빵과 물고기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미 예수의 초인적인 능력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다. 빵과 물고기는 떼어내도 줄어들지 않아
이윽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그 놀라운 기적에 군중들은 감탄하고 열광에 마지 않았다. 이제야말로 메시아가 온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였다. 열광하는 군중을 보는 그 표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제자들을 재촉해 배에 태우고 홀로 뒤처져서 언제까지고 흩어질 줄 모르는 군중들을 달래가며 돌려보내는 그에겐 어딘가 범죄의 흔적을 서둘러 지워내려는 범죄자의 초조함 같은 것이 엿보였다. 아하스 페르치가 예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예수가 내몰듯 군중을 돌려보내고 홀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고맙소. 당신도 드디어 생각을 바꾸셨구려. 오늘 당신은 저들에게 기적과 빵을 한꺼번에 주시었소. 이제 저들은 아무도 당신이 야훼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요, 잘못 알았어. 나는 내 권능을 자랑하려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건 아니었어. 더구나 그 기적으로 저들의 의지를 강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다만 저들의 피로함을 덜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내 아버지의 권능을 빌린 것뿐이요. 만약 당신이 저들 5,000명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모두에게 그 놀라운 권능을 보인다면 이 땅을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왕국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어. 당신의 권능이 두려워서라도 인간은 아무도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거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지름길을 두고 굳이 둘러가겠단 말이오.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는 내 아버지가 바라는 길을 갈 것이요. 결코 기적으로 인간의 뜻을 강제하지는 않겠소. 그렇다면 당신이 조금 전에 한 일은 뭐요? 난 당신이 놀라운 권능을 펼치는 걸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왜 쓰지도 않을 기적을 함부로 보이셨소? 기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보다는 말씀에 참되고 옳음을 선택할 줄 아는 영혼을 내 아버지는 더욱 어여삐 여기실 거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해냈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분명 사탄의 아들이요. 그 말에 아하스 페르치는 아연했다. 한동안 번득이는 눈길로 예수를 쏘아보다가 이윽고 더 분노할 기력도 없다는 듯 탄식했다. 아니, 유감스럽게도 나는 사람의 아들이요. 난 당신처럼 부모와 형제를 부인한 적도 없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 권능도 가지지 않았소. 난 오직 사람으로 말했을 뿐이요. 최후의 만찬 직후 아하스 페르치는 또다시 예수를 찾아갔다. 그 무렵 전 유대 땅은 예수가 처음 얼마 동안 거두었던 화려한 성공 이상의 맹렬한 반대 운동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때 예수는 올리브산에서 홀로 기도에 잠겨 있었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대화가 되겠소. 헛된 줄 알지만 다시 한번 권하겠소. 이제 그만 당신 스스로 돌아가지 않겠소. 가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겠소. 이미 물어보았소. 그의 뜻은 어떠했소? 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주고 영혼은 돌아와 당신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소. 말하자면 인간들을 주인의 외아들을 죽인 흉악한 소작인들로 만든다는 거요. 그분의 외아들인 내 피로 저들의 타락한 영혼을 씻으시려는 거요. 어쩔 수 없구려. 그러나 이 피는 당신 스스로 부른 것이오. 나와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오. 드디어 마음을 굳힌 아하스 페르치는 그 말을 끝으로 총총히 산을 내려왔다. 성전 뒤의 모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유다 이스가리옷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오래전부터 그의 사람이었다. 유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무슨 불길한 묘안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 떨고 있지 않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오후부터 두통과 오한이 있어서요. 날 속이지 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분명 뭔가 자네를 괴롭히는 게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결코 속일 수가 없군요. 사실은 오늘 만찬을 나누는 중에 그가 느닷없이 우리 중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 베드로 곁에 있던 이가 그게 누구냐고 물었죠. 그는 자기가 적신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걸 내게 주며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고요. 마음이 약해졌네, 유다. 그 전에 자네는 어디 갔는가? 물론 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실망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팔 날 비난하지 않고 임박한 환란에 대해 작은 동요도 보이지 않는 그가 두렵습니다. 그도 이 재난은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지. 교활한 체념이야. 그래도 어쩐지 그가 진짜 메시아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상관은 없어. 그와 그 아버지의 예정을 우연히 자네가 실현시킬 뿐일세. 어쨌든 자네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돼. 물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은 30은 그만두십시오. 우리에게 철실히 필요한 군자금이지만 왠지 꺼림직합니다. 아니, 그것도 꼭 받아야 돼.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그 은을 자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는 걸세. 땅 위에서 한 일은 땅 위에서 보상받아야 돼. 마침내 유다는 앞장서서 횃불을 든 군병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서와 여러 기록에 상세히 전하는 바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사건이 강렬한 빛으로 역사의 표면에 떠올라 있는 동안 아스페르체의 행적은 다시 전설과 억측에 맡겨져 버렸다. 그와 예수의 마지막 상면에 관한 부분이었다. 거기에 따르면 처형의 날 아침 십자가를 맨 예수가 골고다로 향하던 도중 지쳐 쓰러졌던 곳은 아스페르체의 집 앞이었다고 한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쓰러져 있던 예수는 그 행렬의 소란스러움에 문께로 나온 그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결국 당신 뜻대로 이루어졌어. 저들의 구원은 이미 내 손을 떠나 하늘에 계신 그분의 임의로 돌아갔어. 다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잠깐의 휴식이요. 이게 당신 집이라면 잠시만 쉬게 해주시오. 사람의 몸을 받아 이 형벌은 참으로 고통스럽소. 유감스럽지만 허락할 수 없소. 어서 당신의 길로 가시오. 당신은 신의 아들이니 당신의 안식도 신의 나라에서 구하시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은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온 게 아니라 더하러 왔소. 인간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아들을 학대하고 죽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식과 공포에 떠밀려 당신들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오? 난 알 수 없어. 오직 아버지의 뜻일 뿐. 저들 중 누가 아들을 참혹하게 죽이고도 그 아버지의 용서와 은총을 기대하겠소. 빨리 당신의 길이나 가시오. 그러자 그때까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던 예수의 눈에서도 서서히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당신은 이걸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오. 난 다시 올 것이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할 것이오. 당신이 다시 온다고? 그렇소. 난 재림할 것이오.
의심스럽다면 기다려보시오. 틀림없이 당신은 내 아버지의 영광된 승리를 볼 것이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가 떠난 직후부터 자기 방에 틀어박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아하스페르츠의 육신이 돌연 시공을 초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강렬한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저 광야에서 접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위대한 영의 권능에 의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그는 이미 그곳을 벗어나 예수의 최후를 지키고 있었다. 때마침 예수는 마지막 숨을 모으고 있었다. 아하스페르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 앞에 섰다. 나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기로 했어. 흑암의 권세가 당신에게 시공을 초월할 능력을 주었구려. 사람들이 당신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보고 알았어. 토막토막 끊어지듯 힘들여 짜내는 말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처연히 하늘을 올려보았다. 아버지, 저도 저렇게 남고 싶습니다. 사흘 후에 제가 다시 살아나 얼마간 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들 수천 년 땅 위를 떠들며 저들에게 수군될 저 사람을 어쩌시렵니까? 다시 원합니다. 제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아니거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그러나 무정한 침묵뿐 마침내 예수의 최후가 왔다. 피땀에 젖은 육신이 몇 차례 가늘게 경련하더니 비통한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뜻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였다. 그의 생애를 통해 거의 유일하게 인간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한마디였다. 아하스페르츠는 예수가 온전히 숨진 걸 알고 난 뒤에야 그곳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갔다. 길고 오랜, 어쩌면 영원히 될지도 모르는 기다림의 길이었다.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아하스페르츠와 예수의 논쟁은 때와 장소를 달리하며 계속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 아하스페르츠는 예수 앞에 나타나 앞으로도 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보여 이 땅을 하느님의 왕국으로 바꾸자고 말한다. 하지만 예수는 기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후의 만찬 직후 아하스페르츠는 유다에게 예수를 고발하게 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완전히 숨을 거두고 아하스페르츠는 길고도 긴 기다림의 길을 가게 된다.
수사는 공전을 거듭했다.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효석과 조동파를 추적했으나 그들의 최근 3년 몇 개월은 좀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발생 3개월 만에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고 수사본부는 해체되고 말았다. 후속 수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경사 책임 아래 임 형사와 박 형사 조에 맡겨졌다. 그런데 사건이 미제로 처리된 지 엿새 만에 남경사는 다시 민요섭의 행적을 접하게 되었다. 민요섭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우체국을 중심으로 부려둔 전단과 벽보가 뒤늦게 효과를 본 덕분이었다. 역전부근의 한 하숙집 안주인이 민요섭을 안다고 신고해왔다. 남경사는 연락을 받자마자 그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예? 혼자 있었다고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동팔과 그들 둘이 이끌던 소집단이 없어진 점이었다. 안주인에 따르면 민효섭은 그 집에서 7달 가까이 머물렀지만 철저하게 혼자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앞에 있는 목욕탕 가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죠. 아유, 그러고는 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상하군요.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을 텐데. 아이고, 누가 찾아오기는커녕 편지 한 통 안 왔었다니까요. 그 다음으로 변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태도였다. 그동안 그는 언제나 건강한 노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그곳에선 어찌된 셈인지 죽음 같은 무의로 일관하고 있었다. 아유, 너무 꼼짝 않고 들어앉아 있어서 처음엔 간첩인 줄 알았다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었습니까? 에휴, 아니 뭐 하숙비도 꼬박꼬박 선불로 치러주고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봐도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고, 아유, 아니면 뭐 자는 듯 마는 듯 엎드려 있기만 해서 경찰에 신고까진 못했어요. 또 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아유, 이따금 말이요. 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깊은 밤 같은 때 흐느껴 울면서 쿨쩍거리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웅얼대기도 할 땐 아주 그냥 아유, 기분이 오싹했어요. 그러다가 넉 달쯤 전에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가방 하나 만든 채 나가더니 그때까지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분히 수다스런 기가 섞인 안주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남경사는 다짐하듯 다시 물었다. 정말로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유, 그렇다니까요. 근데 민 씨가 떠난 뒤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뭐라더라? 민 씨가 가면서 쪽지와 함께 무슨 짐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게 틀림없이 조동팔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경사는 그 말에 적이 실망했다. 하지만 무슨 영감 같은 것에 휘몰리기라도 한 듯 조동팔의 사진을 꺼냈다. 부산에서 입수해온 고등학생 때의 사진이었다. 혹시 이 사람 아니던가요? 아유, 글쎄요. 그러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부리부리한 눈과 억센 턱을 보니 알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쪽지를 읽은 다음에 말없이 민 씨가 남긴 짐 보따리를 뒤지더니 넋나간 사람처럼 휘적휘적 집을 나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뭐 나머지 짐은 어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민 씨가 찾으러 올 거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밖에 또 뭐 달리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눈빛이요. 그 사람 눈길이 왠지 오싹했어요. 특히 민 씨 쪽지를 읽고 나선 아이고 소름 끼쳐. 어쩌면 민 씨는 그 사람을 피해서 달아났는지도 모르겠네. 아무 근거 없는 소리지만 남경사도 문득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조동팔은 끝까지 민효섭의 주위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민녀석과 헤어져 지내게 된 동기는? 그리고 그가 김씨로 둔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지금은 또 어디에? 심상찮게 느껴지는 그들 둘 사이의 관계는? 그런 의문 가운데서 언제부터인가 조동팔이 민여섭의 죽음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리라는 남경사의 추측은 점점 강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 확신을 뒷받침하듯 하숙집 안주인이 다시 묻지 않은 것까지 상기에 일러주었다. 아참, 그 험상궂게 생긴 청년 머리를 아주 그냥 빡빡 깎고 있었어요. 아유, 어쩌면 그 때문에 더 험상궂게 보였나? 이제 다시 3년을 뛰어넘었다. 드디어 난 몇 달 전에 민요섭과 조동팔을 찾게 됐고, 어쩌면 머지않아서는 조동팔과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특이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며 어찌해서 한 사람은 시체로 버려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재와도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는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민여섭이 틀림없이 그 하숙집에 머물렀다는 걸 확인하면서부터 그런 기대로 가슴까지 두근거렸던 남경사는 마침내 축 처진 어깨로 그곳을 떠났다. 한 수사관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실망과 막막함이었다. 형사반으로 들어서는 남경사에게 이 주임이 빈정거리는 듯한 웃음으로 물었다. 어때? 소설은 잘 돼가나? 남경사는 욱하고 치미는 속을 누르며 깐깐한 목소리로 받았다. 예, 지금 조동팔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아니 뭐 조동팔? 그 사람 우리가 찾고 있는 혐의자 아니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서로 연행해 와야지. 그래, 그 친구 어딨어? 두 발 달린 사람이 어디 갔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그냥 놔뒀단 말이야? 조사를 확실히 했어? 언제든지 소재 파악은 가능한 거야? 그랬다가는 미제 사건 하나 해결되라고요? 이미 종친 사건이 이제 해결되면 어쩝니까? 우선 주임님 놀라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제서야 이 주임도 남경사가 도리어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금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참지 못하겠다는 듯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다. 남경사! 이거 뭐야? 사람 놀리는 거야? 그럼 주임님은 뭡니까? 아무리 가망이 없더라도 제보가 왔으면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남경사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잡은 방향을 무턱대고 빈정거리기만 하던 이주임에 대한 불만이 갑작스레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남경사는 조동팔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처나 고아를 가리지 않고 협조를 의뢰했고, 조동팔이 나타날 만한 곳이라면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사람을 풀었다. 겉으로는 한결같이 사건 해결과 범인 체포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남경사가 내심으로 더 집착하는 건 숨겨진 민여섭과 조동팔의 관계 및 행적이었으며 그 파탄에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직감되는 그들의 교유였다. 남경사는 이명사를 불러 시내의 몇 군데 사창가를 둘러보게 했다. 사창가라고요?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둘 다 젊은 독신자였잖아. 포주나 오래된 창녀를 중심으로 탐문을 해봐. 참,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도대체 아니게. 남경사의 엉뚱한 지시에 이명사는 노골적으로 툴툴대며 나갔다. 그런데 채 1시간도 못돼 이명사가 뜻밖의 수확을 얻어왔다. 멀지 않은 사창가에서 민여섭을 아는 창녀를 찾았다는 거였다. 윤향순이라는 창녀로서는 좀 늙은 편인 28배 아가씨였다. 이명사가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다.
창녀생활 6년 만에 처음 본 새꼴이라더군요. 민요섭이? 조동팔이 아니고? 그 자식은 모른대요. 이제 분명 여기 눈 감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뭐라고 해? 별거 없었어요. 어느 놈이 한 달에 한두 번 드나드는 창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다닙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그렇다면 단골인데. 창녀 단골이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하여튼 그 여자는 민요수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경사는 이상한 예감과 함께 불쑥 윤양순에 대해 의심이 일었다. 눈 감고 찍은 사진까지 알아봤을 정도면 분명 창녀와 떠돌이 손님 관계는 없는데도 윤양순은 민요섭에 대해 너무 몰랐다. 그 때문에 남경사는 기분 나빠하는 이명사를 못 본 채하며 윤양순을 찾아 나섰다. 윤양순이 몸담고 있는 집은 판잣집을 겨우 면한 낡은 집에 늙은 작부 화장하듯 거리 쪽으로 향한 부분에만 유리창을 쳐발라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청양옥이란 집이었다. 더워. 정말 귀찮게 구네. 도대체 또 뭐예요, 형사나리? 남경사는 거듭된 전과로 성격이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꼬일 대로 꼬인 피의자를 대할 때와 같은 긴장을 느끼며 대뜸 반말로 억눌러갔다. 봐봐, 이거. 이 사람 확실해? 네가 안다는 사람.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언제부터 여길 들렀어? 글쎄요. 한 1년 되나? 최근엔? 대딸 되는데 정확한 날짜 몰라요. 자주 왔어?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아까 그 형사가 다 묻고 갔잖아요. 아는 건 벌써 다 대답해줬는데 뭘 또 자꾸 묻고 그러세요? 거기서 윤양수는 한 번 더 가벼운 앙탈 비슷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남경사는 고참 형사들에게서 보아온 대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음을 계속했다. 뭐하는 사람이라 그래? 도둑질에 산다고 했지만 뭐 대통령이라고 떠버리는 것과 같죠 뭐. 어차피 거짓말일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몰라요, 이런 자식. 정말 이상들 하네. 아까도 똑같은 걸 묻더니. 거짓말 마! 이 둘은 언제나 함께 다녔어.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정말 몰라요. 잘 들어. 나도 조사할 만큼은 하고 왔어. 괜히 서툴게 둘러댈 생각은 하지 말라고. 옆집 박양도 봤다는데, 둘이 짝져 드나드는 걸. 윤양순의 기세가 다시 약간 수그러드는 걸 보고 남경사가 슬쩍 넘겨짚었다. 그녀의 반응은 뜻밖에도 맹렬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었다는 격으로 남경사는 얼굴도 모르고 둘러댄 박양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년이 정말 그랬어요? 그년이 의리도 없이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 말했어. 못된 년. 하기사. 그러니까 전화 나나 서른이 다 되도록 이 모양으로 살지. 바른 대로 돼. 너 조동팔이 잘 알지? 조동팔이라고요? 난 그런 자식 정말 몰라요. 그래, 이 친구 본명이야. 뭐 혹 김가성을 쓰기도 하지. 아마 여기서도 김가 행사했겠지만. 하여튼 몰라요. 꼭 경찰서에 가서 서로 얼굴 붉혀가며 싸운 뒤에 바로 될 건 없잖아. 또 바로 된다고 해서 꼭 이 사람한테 해로운 것도 아니고. 윤양순의 기세가 다시 꺾이는 걸 보고 이번엔 남경사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 그녀를 달랬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시선의 초점이었고 미간에 언뜻 주름이 잡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어려운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윤양순이 조용히 물었다. 만나고 처음으로 고분고분한 목소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출연 박경찬, 김무규, 김호정, 장은숙, 이주희. 해설 서광재, 기술 김태호,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민여섭 살인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수사본부는 해체됐지만 남경사는 계속해서 후속 수사를 맡게 된다. 며칠 후 민여섭을 안다는 역부근 하숙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달려간 남경사는 민여섭이 떠난 후 조동팔이 그를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남경사는 직감적으로 민여섭의 죽음에 조동팔이 관련돼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한다. 이명사로 하여금 시내의 사창가 몇 군데를 둘러보게 한 어느 날 민여섭을 안다는 윤양순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남경사는 그녀를 찾아가 조사한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윤양순이 조용히 물었다. 도대체 김 씨는 왜 찾는 거죠? 여기서도 김가 행세를 했건. 행세란 게 아니라 분명히 김 씨였어요. 언젠가 검문을 할 때 주민등록증까지 봤거든요. 남경사는 조동팔의 행방이 그렇게도 묘연했던 이유를 짐작할 것 같았다. 그는 가명만 사용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까지 갖춘 전혀 다른 인물로 그 몇 해를 살아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름이 김모였나? 이름까진 몰라요. 몇 번 듣긴 했는데. 확실히 이 사람 맞아? 네. 여기 민 선생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어느 쪽도 경찰이 꽁무니를 쫓아다닐 사람들은 아닌데. 사실은 여기 이 민요섭이란 사람 죽었어. 왜요? 언제요? 칼에 찔려 죽었어. 한 6달쯤 전에. 그래서 김 씨를 의심하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도 몇 달째 행방불명이야. 그렇다면 김 씨를 찾아봤자요. 김 씨는 민 선생을 상전 모시듯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데 와서까지도 선생님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 선생을 죽이겠어요. 우리도 그건 알아.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먼저 그를 찾아야 돼. 그래야 범인이고 목을 잡을 수 있거든. 정말이에요? 정말로 김 씨를 잡아가려는 건 아니죠? 그렇다니까. 근데 윤양은 왜 처음부터 김 씨를 싸고 도는 거야? 애인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순자 때문이에요. 불쌍. 순자? 순자가 누군데? 지금 김 씨와 살고 있는 애예요. 아저씨, 정말로 김 씨 잡아가는 거 아니죠? 그 때문에 순자가 다시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 아니죠? 순자 걔 정말 불쌍한 애예요. 윤양수는 어느새 울먹이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제 감정에 복받쳐 남경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울먹임 반 사설 반으로 옛일을 털어놓았다. 우린 10년 전에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가난이 싫어서 무작정 탄 호남선 열차에서 내려 멍하게 서 있는데 경상도 어느 고아원에서 도망쳤다는 그 애도
역 광장에 서 있었어요. 우린 첫눈에 알아보고 친구가 됐지만 열흘쯤 같이 지내다 그앤 어느 식당 종업원으로, 난 가정집 식무로 가면서 헤어졌죠. 그러다 4년 전에 부산에서 다시 그를 만났어요. 사창가로 팔려가서 그런 꼴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뒤로 우리는 어딜 가도 같이 다녔어요. 그 애가 김 씨를 만나 이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말이에요.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린 형제예요. 그 애는 내 동생이에요. 조동팔이, 아니, 김 씨하고 순자라는 아가씨는 언제 만났나? 3년 전이요. 그때 우린 인천에 있었어요. 무슨 죽으라는 팔자인지. 그때 그 애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임파결핵인가 뭔가 하는 건데. 김 씨가 나타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다른 애한테 놀러 왔다가 그 애 얘기를 듣곤 놀랍게도 다음 날로 그 애를 구해줬어요. 아줌마 빚을 다 갚아주고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시킨 거예요. 그래? 그것뿐 아니에요. 김 씨가 그 애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애 몸이 낫자마자 다시 날 찾아왔어요. 왜? 자기 같은 여자한텐 너무 과분하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한대요. 어떻게 과분했는데? 김 씨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요.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학생도 20명이 넘고 그분 덕에 밥 빌어먹는 사람은 수도 없대요. 더 놀라운 건 김 씨네 집안인데 굉장한 부잣집 외동아들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 뒷바라지하면서도 조금도 쪼들리는 구석이 보이지 않더래요. 순자라는 아가씨, 지금은 어떻게 김 씨하고 살고 있나? 그들이 찾아와서 데려갔어요. 그앤 자기 병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리 오고 3달도 안 돼서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들이 바람같이 나타나서는 순절 데리고 갔죠. 몇 달 뒤에 병도 낫고 김씨청에 못 이겨 그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 주소는 어디로 돼 있던가? 경천읍이요. 근데 마지막 편지로는 김씨가 집을 나가고 없는 모양이었어요. 경천읍이라면 대구와 그리 멀지 않은 소읍이었다. 이제야말로 조동팔을 찾았다는 얼른 이해 못할 기쁨에 설레며 남경사는 서둘러 주소를 물었다. 경천읍은 대구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남경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서산 위로 한 뼘이나 남아있었다. 김순자 여인이 세든 집은 경천읍에서 좀 벗어난 산기슭이었다. 전망 좋고 공기가 맑아 요양을 겸한 살림집으로 얻은 것 같았다. 남경사가 땀을 씻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니 여인 하나가 기우는 햇살이 비치는 퇴마루에 앉았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맞아들였다. 창백한 얼굴과 짙은 눈그늘에 병색이 완연했다. 여기 김순자라는 분 계십니까? 전데요. 왜 그러세요? 실례했습니다. 윤향순 씨가 동생이라길래. 그 언니가 저보다 1살 위죠. 예.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남편 되시는 조동팔 씨 집에 계십니까 지금? 제 남편은 조동팔이란 분이 아닌데요. 그분 이름은... 예, 김씨성을 쓰기도 하죠. 네, 김동욱이에요. 주민등록도 혼인신고도 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이죠? 네, 사진은 맞는 것 같군요. 근데 남편의 본명이 조동팔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무슨 일이죠? 예. 저희 남편 되는 분을 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계시지 않은 지 오래돼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세요? 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하고 2달 돼서
누군가와 함께 나가시더니 꼭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어딜 갔다 왔답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교도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짧게 까갖고 혈색도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 그래. 아니,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럼 부인께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전엔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것저것 돌봐주고 가셨는데. 선생님이라면은 민요섭 씨 아니던가요? 맞아요. 민요섭 선생님이세요. 오셔서 생활비도 주고 가시고 그 밖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처리해 주셨죠. 이번에도? 왠지 아직 오지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다행히 전에 쓰다 남은 걸 모아둔 게 좀 있어서. 그럼 가장 최근에 그 선생님이 다녀간 건 언제입니까? 한 6개월 돼요. 남편이 돌아온 그 이튿날이었는데 어디론가 되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더군요. 옆방에서 소리 죽여 하는 얘기라 잘 듣진 못했지만 두 분은 밤새 말다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 되는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누워 지내다가 그 이튿날 밤에 갑자기 일어나 나갔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 민 선생이란 사람 죽었습니다. 네? 전 경찰에서 왔고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죠? 남편은요? 우리도 그걸 몰라서 찾아뵌 겁니다. 민효섭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됐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민 선생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 짓고 계신 거예요. 민 선생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면 제 남편도 성하지 않을 거란 쪽으로 조사를 하셔야 했어요. 오히려 제 남편에게 혐의를 거셨다면 틀려도 너무 틀려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 남편은 민 선생님을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존경했어요. 지나가면 하는 말이라도 그분 말이라면 잊지 않고 지키려고 애썼는걸요. 모르긴 하지만 남편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질 사람이었어요. 네, 그건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다고 해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남편이 간절히 매달렸어요. 민 선생님이 기어이 떠나시고 나서 남편은 탈진한 사람처럼 누워있다. 그날 밤 집을 나설 때도 중병 환자처럼 비칠거려서 제가 불안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말만은 남경사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확신에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어떤 쪽이든 극단한 감정과 극단한 감정 사이에 전하는 순간적이라는 걸 남경사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다. 남경사는 그녀에게 방안을 보자고 말하고는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앉아있던 툇마루에 이어진 방문을 열었다. 방안은 젊은 부부의 살림방으로서는 지나칠 만큼 초라했다. 그들의 유일한 가구인 알루미늄 상자 한쪽 구석에는 노트 몇 권과 책 2억 권이 놓여 있었다. 남경사가 그 책 중에 끼인 두꺼운 성경을 보고 물었다.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저 책은... 남편이 참고 삼아 보던 거예요. 남편은 첫 번째로 집을 나가기 전에 성경을 다시 만든다며 뭔가를 열심히 썼어요. 그때 저 책을 자주 들춰보곤 했죠.
그 말을 들은 남경사는 갑작스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조동팔이 썼다는 게 좀 뜻밖이긴 해도 민요섭 노트에서 빠져있던 새로운 신에 관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든 까닭이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썼다는 게 이건가요? 네. 전엔 원본이라고 부르던 낡은 노트가 한 권 더 있었는데 그걸 다 쓴 뒤엔 태워 없애더군요. 아마도 원본이라는 그 노트는 민요섭의 원고에서 뜯겨있던 부분을 민요섭이 뒷날 따로 정리한 것이리라. 그때는 자신이 없어서 얼버무리고 지나갔던 어떤 새로운 신의 교의. 그런데 그 완성이 어째서 조동팔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을까? 그녀의 말대로 그 노트 안의 필적은 남경사의 눈에 낯설었다. 하지만 쿠아란 타리아서란 제목으로 경전화 해놓기까지 했으나 몇 줄 읽지 않아 민요섭의 재치가 물씬 풍겨왔다. 죄송하지만 이걸 좀 가져가야겠는데요.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할지 꼭 돌려주셔야 돼요. 네, 남편 일은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그분이 오시면은 반드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남경사가 서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훨씬 지나 있었다. 그는 김동욱이란 새로운 인물에 대해 몇 가지 조회를 의뢰한 뒤 경천읍에서 가져온 노트를 가지고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마친 남경사가 펴든 쿠아란 타리아서는 이러했다. 위대한 지혜는 광야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태초에 한 커다란 존재가 있었으니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속에서 하나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너희 족속의 신화와 그 신의 이름을 빌어 말하리라. 야훼의 선과 나의 지혜는 저 태초의 존재를 얽고 있던 시와 날이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리 둘을 연결하는 원리를 증오와 투쟁만으로 보게 된 건 천지창조에 뒤이은 우리 사이의 불화탓이었다. 창조는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였다. 창조의 경위는 대체로 너희 종족의 신화가 기억하는 바와 비슷하다. 먼저 말씀이 있었고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생겨났다. 내가 창조 뒤에 만족한 피로 속에 처음에 침묵으로 돌아간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야훼의 선이 끊임없는 말씀의 홍수를 내려 우리 양성의 조화로 구현된 만물을 그의 법칙만으로 가둬두려 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 떨어진 처지였다. 처음 너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였던가. 그런데 홀로 남은 야훼의 선은 너희 많은 것을 금지와 결핍으로 끌어내리고 존재 자체마저도 그의 수단으로 바꾸어버렸다. 출연 박경찬, 전태열, 이주희, 장은숙. 해설 서광재. 기술 김태호.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2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남경사는 조동팔이 김씨로 행세를 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까지 갖춘 전혀 다른 인물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주소지인 경천읍으로 달려간다. 조동팔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김순자란 여인이 세던 집은 읍에서 좀 벗어난 산기슭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민요섭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민요섭이 죽었다면 자신의 남편도 안전하지 않을 거란 쪽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남경사는 조동팔이 쿠아란 타리아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신에 대해 적어놓은 노트를 가져와 읽는다. 위대한 지혜는 사람의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이여, 나는 네가 불안에 처한 나를 부르며 광야를 가로질러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너 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넌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 떨 일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너희는 지음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되었다. 우린 몸소 분별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에 너희에게 선을 부어 넣었고 간섭하는 수고 대신에 지혜를 내렸다. 그 선과 지혜를 정의와 자유로 나란히 누리게 되는가, 독선과 악으로 스스로 몽해를 삼는가는 오직 너희 손에 달렸다. 그날은 부질없이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찾지 말아라. 우린 땅 위에 너희를 세웠으니 구원도 용서도 땅 위에서 구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를 억압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에게 빼앗아서 우리에게 더할 아무것도 없으며 너희를 낮추고 우리를 높일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너희 고통 위에 우리 즐거움이 있을 리 없고 너희 슬픔이 우리 기쁨이 될 리 없다. 어떤 노트를 읽었을 때보다 더 혼란되고 막막한 기분으로 그 노트를 덮었다. 조동팔의 서툰 글솜씨와 설익은 관념들이 덧칠된 탓이라 쳐도 그 화자를 신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다. 예술을 공박하던 아스페르치의 그토록 치열하던 반기독교적 논리의 바탕이 그런 애매한 신으로 귀결되고 만 게 솔직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남경사, 조회했던 그 회신이 와 있는데 말이야. 예. 김동호, 주거부장, 정신박약으로 병역까지 면제를 받은 모양인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2번의 전과 기록이 있어. 표범은 절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재범은 강도 미수로 1년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도 폭행죄로 복역 중이란 점이야. 정신박약이라는 것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주인님, 거기서 말하는 정신박약은 모자라는 녀석이 아니라 다른 뜻이 아닐까요? 대체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김동욱. 김동욱?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김동욱? 김영사,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 그 녀석!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김영사가 그렇게 말하며 캐비닛에 가서 오래된 서류철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김영사가 서류철 한 군데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하듯 말했다. 아, 틀림없이 그 녀석이군요. 나 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남경사가 날짜를 보니 민여섭의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날이었다. 피해자는 여자. 그제서야 남경사도 가죽 장화를 신은 아가씨와 머리를 박박 깎은 청년을 떠올렸다. 그런데 6개월 받았으면 어제가 만기잖아. 남경사는 급히 차를 불러 임영사와 함께 경천읍으로 달려갔다. 조동팔은 정말로 집에 돌아와 있었다. 대낮인데도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그는 태연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남경사가 짐짓 날카롭게 물었다. 조동팔이지? 싫어서 버린 이름을 왜 자꾸 부르셔? 김동욱은 누구야? 여기 앉아있지 않소? 딴청 부리지 마. 김동욱이 누구야? 참, 그게 그리도 중요하시오? 불쌍한 공사판의 떠돌이였어. 병들어 죽었길래 장사 잘 지내주고 주민등록 좀 빌렸소이다. 아까지 사진 갈아붙이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소. 네가 죽였지. 민요섭이 말이야. 왜요? 그가 죽이기만 하면 빼앗을 수 있는 큰 돈이라도 지녔던 사람이요? 아니면 양귀비 뺨치는 계집 하나 두고 나와 다투기라도 했단 말이요? 능청 떨지 마. 우리도 알 건 다 알고 왔어. 알긴 뭘 아시오? 어쨌든 방으로 들어오긴 하시오. 이 쇠주나 나눠 마시며 얘기합시다. 잔소리 말고 나와. 서로 가서 얘기해. 그 느긋함에 말려들기 싫어 남경사가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다. 조동팔의 표정이 대뜸 험악해졌다. 이거 정말 왜 이래? 술맛 떨어지기 말이야. 전과자는 성도 이름도 없는 줄 알아? 그렇다고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써낸 조서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리도 없고. 들어오랄 때 들어오시오. 괜히 일 어렵게 만들지 말자 이거요. 남경사는 그냥 덮쳐 조동팔을 서로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발악적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귀찮아서 임영사를 마당에 세워둔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내 쿠아란 타리아스를 가져갔다기에 어느 정도는 우리 일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로 아시오? 내가 왜 그를 죽였는가? 치열한 세력 다툼이겠지. 너희 교회. 우리 교라고? 교도가 없는 교도 있어? 그럼 여기저기서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뭐야? 또 쿠아란타리아 성가 뭔가는 왜 만들었어? 아닌 게 아니라 그 노트는 우리의 성서를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던 거요. 민요섭의 다른 노트까지도 경전화해서 제대로 된 성경을 만들어 볼 야심을 가진 적도 있었지. 하지만 벌써 오래전에 집어치웠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저 우리 믿음의 실천 대상이었을 뿐이요. 실제로 그들은 민요섭이 마지막으로 흩어버릴 때까지도 자기들이 어떤 교의에 의해 양육받고 보호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거요. 그럼 왜 죽였나? 이제야 솔직히 나오시는구만. 진짜 그러실 일이지. 왜 죽였어? 그가 우리의 신을 저버렸기 때문이요. 너희들의 신?
그럼 쿠아란타리아서의 그렇소. 우린 벌써 오래전부터 한 신을 찾아냈어. 그 신은 우리들의 오랜 구도의 결정이자 우리 이성의 최종적 추출물이었어. 대충은 읽었을 줄 믿지만 그 신은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 판단에 관여하지 않고 먼저 있는 존재를 뒤에 온 말씀으로 속박하지 않는 신이요.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고 시인하며 복종과 경배를 원하지도 않고 희생과 헌신도 강요하지 않소. 그래, 읽었어. 헌데 민요섭이 어떻게 그 신을 배반했나? 그러자 조동팔이 문득 광기에서 깨어나더니 김순자 여인이 무슨 꺼질 듯한 그림자처럼 다가와 놓고 간 새 술병을 땄다. 그의 손이 알아볼 만큼 떨리고 있었다. 바로 6달 전의 일이요. 난 2번째 형을 살고 만기로 출감했고 이곳으로 옮겨 자리 잡은 그를 찾아왔어. 그런데 반갑게 맞아야 할 그도 20명이 넘던 아이들도 모두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난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 박힌 것까지는 몰랐어. 아이들을 모두 흩어버린 게 불안하긴 해도 기껏해야 꼬리가 밟혀 잠시 아이들을 나눠 숨기고 그도 어딘가 깊숙이 숨어든 것으로만 짐작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내 출소일을 뻔히 알면서도 사흘 뒤에야 내 앞에 나타난 그는 무슨 내게 헤어지자고 말했어. 갑자기 왜? 옛 하느님과 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어. 쓸쓸하고 두렵다는 거였지. 웃지 않고 성내지 않는 우리의 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 그에게 지쳤다는 거요.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 판단에서 유리된 행위, 징벌 없는 악과 보상 없는 선도 마찬가지로 공허하다는 거였어. 거기서 조동팔은 어찌된 셈인지 눈을 뜨지 않고 손만 더듬거려 술병을 잡더니 병째 몇 모금 들이켰다. 웬만한 눈치라도 이상할 법하건만 어느새 그의 얘기에 정신이 팔린 남경사는 망연히 그를 보며 얘기를 이어나가기만 기다렸다. 그 밤 그가 떠나버린 뒤 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 갑자기 세상이 텅 비고 적막해진 것처럼 느껴졌지. 그러다가 그 새벽에 이르러 난 갑자기 그때껏 내가 의지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굉음을 들었어. 하지만 그래도 난 되도록 그를 잊으려고 애써보았어. 오히려 그를 뛰어넘어 우리의 신성을 완성할 야심까지 키워보았지. 그러나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 그것은 내가 힘겨운 싸움에 빠져있을 그 시각,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굴욕스러운 참회의 눈물을 떨구고 있을 그였어. 그를 없애야만 나와 내 새로운 신을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래서 치밀한 계획 끝에 난 그가 있는 기도원에 찾아갔어. 내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기도원 뒷산으로 숨어든 건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 새벽길을 잘 쏘다니는 그의 버릇을 잘 알고 있는 난 그가 옴직한 호젓한 숲길을 골라 기다렸어. 1시간쯤 떨고 서 있으려니까 과연 그가 불려온 듯 그리로 왔지. 난 그를 살해 현장으로 유인해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어보았어. 한 번 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애원했어. 자꾸 숨이 가빠오는지 이번엔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닌데도 조동팔의 말이 끊겼다. 무엇을 찾는지 이까지 악물었다가 겨우 얘기를 이었다. 결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선 순간 난 칼을 빼들었어.
그런데도 갑자기 원인 모를 경련이 조동파를 덮쳐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제서야 심상찮은 낌새를 느낀 남경사가 급히 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았다. 술이 과한 모양인데 이제 그만해. 그는 별로 놀라지도 피하려고 들지도 않았어. 오히려 입가에 얇은 웃음까지 띄는 것 같았지. 눈길도 온갖 신비함을 다 끌어모은 듯한 그런 어떤 것이었어. 갑작스런 증오로 눈먼 나의 칼이 그의 가슴을 난자할 때까지도.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러나 조동팔은 대답하지 않았다. 심한 복통과 싸우는지 배를 싸준 채 온몸을 비틀 뿐이었다. 남경사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이명사가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며 구둣발로 뛰어들어왔다. 이명사, 빨리 가서 차 잡아. 내가 업고 내려갈 테니까. 늦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이 사람은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치사량이 훨씬 넘는 독물을 마셨어요. 선생님, 네? 이쪽으로요. 소주가 그 발작을 늦춰진 것으로 보아 메탄올 같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은 어렵겠습니다. 벌써 망막 부종이 나타났어요. 조동팔은 숨을 거두기 전에 꼭 한번 의식을 회복했다. 그때 꺼져가는 촛불에 도련한 연소처럼 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어조로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나까지 패배에 쓰러졌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날 부르는 건 민요섭의 빚이 우리의 신에 대한 절망이 아니오. 이 시각 이전에나 이 시각 이후에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은 우리의 신뿐이며 설령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 고독한 신성은 언제나 당신들의 머리 위에서 빛날 것이요. 문학평론가 임헌영입니다. 작가 이문열 씨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 한 사람이죠. 우리 분단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 노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증언의 형식으로 해줬고 특히 분단 소설에서는 이문열을 능가하는 작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다른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갔죠. 근데 이 초기에 발표했던 사람의 아들은 원시 기독교적인 형태에서 가장 그 신앙의 원천이 무엇이냐, 가장 올바른, 가장 인간의 이 궁극적인 양식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기독교 그 성직자들의 가슴 아픈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보여준 작품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고, 이후 그 이전까지의 기독교 소설이 일종의 전도 소설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복음 소설이었다면은 철학적인 혹은 사상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한 계기를 이룬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연 박경찬, 기현호, 김무규, 전태열, 박웅선, 해설 서광재, 기술 김태호, 효과 최창렬, 정현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12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